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날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곤고함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의 강물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영혼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5편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는 그런 성취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그 사람이 위대한 줄 알지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의 종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오만함 가운데 그것을 막아서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질서와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인간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세상은 잠잠치 않습니다. 서로 죽입니다. 빼앗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마귀와 인간이 하는 그런 악들을 막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9절, 10절, 11절은 다 같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마치 후렴구처럼 3절로 된 노래처럼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의지하라는 말은 기대어 선다는 뜻이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 힘이 있는 자에게 기대게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직업을 가지게 되고요. 또 일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제 어느 정도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때때로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부모 자식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막아주시는 분이다. 어려움 가운데 실패의 파도 가운데 하나님께 막아주신다. 도움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겠죠. 때때로 연기자들이나 가수들이나 어떤 시상식에서 보면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그런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이러한 것들 가운데가 아니라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세워지시고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집, 10절에 아론의 집,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죠. 구약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 자기 신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도 자기 신들이 메데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도 자기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 신 앞에 섬겨도요,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앙이 되는 일입니다. 언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에게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언제 구합니까? 겸손할 때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도움의 손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9절에서 10절이 연결된 것처럼 12절에서 14절 똑같이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백성들 똑같습니다.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집에서도 아론의 집에서도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막론하고 경외하는 자, 똑같이 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한 것처럼 똑같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야. 너는 귀한 존재야. 너희는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 하찮아 보이고 그렇게 낮은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야. 그러면서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되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 인도하시고 귀하고 존귀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늘,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그 땅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이죠. 땅은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양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잘 가꾸고 경작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발견하게 됩니다. 땅을 보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발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고 이상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상하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의 호흡이 끊어져도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삶으로 서게 됩니다. 1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 가운데서는 복되고 귀한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귀하고 은혜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복되고 귀한 삶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곤고한 것들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중에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나 또는 군대에 있는 곳에서의 그런 어려움이나 또 앞날이 그런 길을 찾지 못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